남유다에서 스바냐와 예레미야와 더불어 활동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포용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유다에는 그나마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왕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요시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합니다. 그 개혁이 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허락해 주신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 종교 개혁뿐만 아니라 그 종교가 개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사회에도 놀라운 개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땅 가운데에는, 그 민족 가운데에는 다시금 혼란 상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죠. 도덕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회적 부패와 혼란이, 그리고 악이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의 멸망과 함께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을 신설하면서 자신들의 지배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 힘으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또 약탈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지죠. 이러한 묵시를 바라보면서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불의가 오히려 판을 치는 이 악함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에 점수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저는 여러 많은 과목들 중에 그나마 수학 과목이 그래도 다른 과목들보다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은 문제를 풀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방식을 제대로 잘 적용하고 그 문제 푸는 그 과정을 잘 해내면 반드시 답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시간이 걸리든 3시간이 걸리든 수학 문제 푸는 거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문제를 푸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모르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 그러니까 모르는 건 누구에게 물어봐라?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선생님이 다 아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도무지 문제가 안 풀리니까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문제를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모르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못 푼 문제를 설마 선생님이 못 풀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달려갔는데 선생님이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그 문제를 못 푸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문제를 푼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보다 더 많기 때문에 푸는 거야.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고 나도 못 푸는 문제가 있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모르다니, 선생님이 알지 못한다니, 선생님이 못 푸는 문제가 있다니. 그런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도 모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중이야. 그리고 너도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 모르는 문제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수학은 반드시 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몇 시간이 걸리든 며칠이 걸리든 계속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반드시 답을 얻을 수 있어라는 그 선생님의 말씀 앞에, 선생님이 자신의 그 모르는 부분을 인정하고 학생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그 가르침은 지금도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선생님을 더욱더 제가 존경하게 되었는 거죠. 수학 문제를 제가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박국은 답이 없는 거예요. 하박국이 생각했던 그 모든 현상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해봤지만은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답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많은 질문들을 갖고 계시고 많은 생각들을 갖고 계시고 많은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답을 다 얻느냐?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가? 그러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상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갑자기 하늘을 나는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마주쳐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90명에 사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맞이하며, 왜 경비가 잘 날아가고 있다가 갑자기 모래 떨어져서 갑자기 날벼를 맞은 것처럼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이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 80억 인구를 위해서 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는가? 아니면 오늘 시간 예배를 드리는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러면 그렇게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이렇게 득세합니까? 정직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야 됩니까? 왜 멸망을 당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왜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속에서도 이런 질문이 없습니까? 풀리지 않는, 답을 얻지 못하는 질문, 여전히 질문만 던지고 거기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삶 가운데서 답답함이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박국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기는데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정결하시고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는 어찌하여서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 외침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것을 방관하십니까? 내버려 두십니까? 왜 거기에 더 침묵하고 계십니까? 잠잠하십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떤 외침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게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패역을 내가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차라리 보지 않았다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원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런 악을, 이 패역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라고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가슴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고 계십니까? 왜 내 삶은 전혀 요동함이 없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듭니다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죄악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런 답답함과 정말 이런 절규가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속에서, 언제까지 이 배역을 보고만 있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제가 참아야 합니까? 하는 그런 탄식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탄식을 던질 때에, 이런 외침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불의하고 공평하지 못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적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박국은 성루로 올라가게 됩니다. 성루는 성의 가장 높은 곳이죠. 가장 높은 곳에서 적군이 오나 안 오늘 망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적을 발견하여서 공격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루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내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뭐예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런데 2절 보십시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리고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거죠. 1절 말씀 속에도 말씀하고 계지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때론 더딜지라도, 때론 그 말씀이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목사님,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죠.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대화가 안 될까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건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막 한참 이야기하다가 제가 뭐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으면 그냥 뚝 끊어버리고 그냥 아우 됐다고 그냥 일어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는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대화라는 게 뭐예요?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또 상대방 한마디 이야기를 듣고 두 마디 하면 두 마디를 들어야 되는데 이야기하는 것만 이야기하고 듣기 싫은 거 안 들어버리면 그럼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잖아요. 부르짖으며 나가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아유 하나님 됐어요. 이제 그만 들어요. 이러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가 언제일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속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뭐 하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떠나지 않게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죠. 톨스토이의 글 중에 두 마리 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 두 마리가 각각 수레를 이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검은 말이 열심히 수레를 끌고 갑니다. 검은 말은 열심히 수레를 끌고 가죠. 근데 흰 말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가다가 멈추고 자꾸 게으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자 이것을 보다 못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흰 말 위에 있는 그 짐을 다 들어다가 어디에 옮깁니까? 검은 말 수레에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검은 말은 안 그래도 힘든데 그 힘듦이 더 가중되죠. 근데 흰 말은 짐이 덜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막 힘있게 가는 거죠. 끙끙거리며 가는데 말이 얘기합니다. 검은 말에게 얘기하죠.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가냐고. 나보라고. 나 짐이 하나도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해봐야 내 몸만 상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은 말은 대꾸도 없이 묵묵히 소리를 끕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흰 말은 마구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검은 말은 마구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흰 말에게는 고생했으니까 먹을 거 이렇게 풍성하게 주는 거죠. 그리고 검은 말에게는 일을 안 하니까 주인이 음식을 아예 안 줘버리는 거예요. 부르짖고 낑낑낑낑 그래도 주인은 외면해버립니다. 결국은 이 검은 말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버리는 거죠. 주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차피 한 마리의 말이 두 마리의 말의 몫을 한다라면 이 검은 말은 있으나 없으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흰 말을 어떻게 해요? 더 잘 대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응답되어지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때론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한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사명, 이 복음의 사명, 이 신앙적 삶의 사명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잘은 오르나 치지 말고 깨부리지 말고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안 보면 또 깨부렸다가 사람이 보면 막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보나 안 보나 누가 보신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성실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뭐예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받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죠. 때로는 미련스럽고 때로는 바보스럽고 때로는 우둔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때가 있고, 크로노스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카이로스의 때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는 누가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지금 응답하여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면 힘듭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다릴 때에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뭐 하겠다? 응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때가 이르기까지 믿음을 갖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는도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응하리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뒤에 그들이 다시금 귀환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지요. 그때가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느냐? 하박국 선지자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는 거죠. 그 불평등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압제 가운데 속에서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외침처럼 정말 오늘날에도 보게 되면 정말 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불평등한 세상이죠. 정말 잘 되는 사람도 잘 되는데 어려운 사람도 어려운 거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이겨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야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야학을 했는데 대전에 가게 되면 역 뒤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거죠. 제가 거기에서 한 6개월 동안 학생을 가르쳤는데 어떤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학생 집을 방문하게 됐죠.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 몸이 불편한 어머니, 그리고 거기에는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이 사는 집은 방 한 칸이에요. 방 한 칸에. 근데 제가 정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방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는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라 푸세식 화장입니다. 푸세식 화장. 그러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방 안에 화장실의 냄새가 들어오는 거예요. 대전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표현을 못했죠. 그러한 열악한 가운데 있는 아이들, 그러한 아이들을 모아서 야학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그 아이들을 만났죠. 공부 가르치고 또 틈틈이 성경 말씀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찬양을 잘 부르지 못하지만은 아이들에게 찬양도 가르쳐 주고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줬어요. 한 교실에 7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들어가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면 이렇게 하는 그런 냄새, 이 냄새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는 거죠. 근데 한 아이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냄새 많이 나죠? 제가 선뜻 아니라고 답을 못한 거예요. 아, 나도 이런 모습이구나. 알아요, 선생님. 괜찮아요. 우리 냄새 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참지 마시고 코 막으세요. 그냥 코 막으세요. 우리 이해합니다. 냄새 많이 나요. 진짜 그 말 듣고 코를 막고 싶었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 너 정말 예수님 사랑하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너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제가 많이 회개를 했는지. 그러면서 그 아이들 처음에는 이렇게 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냄새 때문에.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선생님 냄새 나요, 냄새 나요. 하지 마세요, 냄새 나요. 이거 냄새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샤워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아니야, 나 예수님 믿는데 미안해. 너희들 예수님 마음 갖고 내가 대하지 못했어. 솔직히 나 냄새 난다고 코 막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은 너희들 앞에서 웃었던 내 모습은 가식적이었어. 미안해, 미안해. 아이들한테 그 아이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해준 선생님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정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힘껏 했어요. 같이 목욕탕도 가고요. 그렇게 한 6개월간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들은 지금까지도 저에게 남아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참 세상은 불공평하구나. 그 대전역 맞은편에는 번화가입니다. 번화가. 이 아이들과 저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구나. 그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그 불공평한 세상을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저는 힘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으면 제 삶 가운데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불공평하게 대하지는 말자.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앞에서 제가 함부로 대하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 보실 때 동일한 한 영혼이라면 그냥 바라보고 나가겠다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불공평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 외침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비록 세상에 불공평하고 닦여지지 않고 악한 자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편승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기쁜 소식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내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저 불의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인내하며 나갔다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신앙적 자세라면 적어도 교회로 인해서, 우리들로 인해서 불평등한 관계는 맺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불평등함을 줄 수 있는 교회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평안과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설령 불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불의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악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그로 인해서 새벽을 깨우고 다시 일어서는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해져서 교회여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일어남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나는, 믿음으로 깨어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